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9편 22절로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09편을 보면 아마도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어복한 시절을 보냈던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려운 고초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가 최정점에 이르러서 그래서 그 곤욕을 경험하고 이 시를 기록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보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 6절부터 15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지금 이 시를 다윗이 기록하였고 이 시의 대상이 되는 악인들,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맺기를 바라는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대목을 기록한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그의 연수가 짧고 빨리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고아가 되고요. 아내는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녀는요. 고리대금업자들이 와서 모조리 재산을 빼앗아가고요. 그 자녀들이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도록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손이 끊어지고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생각해서 두 가지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는 빨리 죽어라. 내 원수들이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를 기록하였고, 두 번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면 먹을 것조차 없이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도록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이런 말을 한다라면 편지를 써서 여러분이 이런 레터를 받는다라면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너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 편지를 써서 너가 빌어먹고 너의 자녀들이 고리대금업자로서 매일 고통을 당하기를 바란다. 라는 편지를 받는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토록 저주가 가득한 시를 기록했던 다윗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2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했습니다. 22절의 가난이라는 것은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난으로 표현했습니다. 힘듦을 경험하면요, 어떠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도 힘든데 상대방이 힘듦에 대해서 다정함과 따스함을 베풀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궁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궁핍.
이것은요, 고난으로 인하여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괴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말해도, 가난만 말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두 번을 반복하여서 가난과 궁핍을 강조하여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원수로 하여금 그토록 괴로움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 참으로 힘든 시련,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엎친 데 겹친다. 엎쳤는데 덮칠 정도로 힘든 인생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겹쳐서 계속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만 찾아오지 않아요. 한 가지 엎친 일이 생겼는데 또 다른 덮친 일이 생깁니다. 두세 가지 어려움이 물밀듯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엎친 데 겹친 격에 대한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22절,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엎친 데 겹친 일을 경험하면요, 중심이 흔들려 버려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일을 해결해야 될지라는 그런 괴로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듬어 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녀들도, 내 남편과 아내도 보듬어 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 날카로워지죠.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심이 상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케라는 단어입니다. 나케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관통당하다 또는 찔려서 죽임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나를 찔렀어요. 여기 관통이라는 이 대상은 심장입니다. 심장을 찔러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결국 죽는 것. 이게 바로 낙해라는 거예요. 상하다. 가난하고 궁핍하여 심장이 관통당하고 심장이 찔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이게 상함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각한 상황인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단어. 내 중심이 상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이 고통의 상황에서 바른 선택 한 가지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망, 불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염려, 근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은 벌써 뛰어넘었어요.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낙해, 그런 괴로움에 지금 그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자신을 위협에 빠뜨렸던 사람들을 복수하려는 복수의 칼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더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주는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 복수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복수하는 거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복수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짜로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려는, 물론 순간의 감정을 누르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있어요. 그건 복수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복수는 철저하게 응징하여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복수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복수 미수범입니다. 복수는 하고 싶지만 복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미수범입니다. 복수를 꿈꾸고 살아가는 복수 준비범일 뿐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사라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요. 그만큼 우리는 인간성이 밑바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수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행에 옮길 만한 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복수, 원수 갚는 것을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든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원수 갚기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정말 나를 해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를 덤비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은요, 실수나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고통과 불행의 연속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무리 더 노력해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무더운 날씨에 생을 살아난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은 나를 더욱더 지치게 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무작정 앞으로만 달려나갈 뿐입니다. 왜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요. 도망갈 길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 현실에 주어진 곳에만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요. 왜요? 두려워서요. 왜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이 자리만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릴 적에 어두운 골목길을 마주한 적 있어요? 혹시? 대략 한 40m, 50m가 되는데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를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무작정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40m, 50m를 뛰어넘으면 그 뒤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염려로 쉴 새 없이 달려나가는 기차처럼 우리는 오늘이라는 레일을 달려나갔습니다. 왜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내가 복수할 수도 있는 힘도 없고 원수 갚을 만한 힘도 없으니까 나의 억울함과 애통함과 나의 힘듦을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갖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핸드폰에 등록된 사람들을 찾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커피 한 잔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원수 갚는 일, 더 나아가 내가 위로받는 것, 여러분 원수가 갚아줘야, 복수를 해야,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수 과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당면된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위로를 받고 진정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배나 동료나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해야 된다, 좀 더 배려해야 된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무수한 충고를 받고 경험담을 듣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집에 와서 상대방을 보면 내 마음에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척박한 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귀한 어드바이스, 충고의 씨앗이 내 마음에서 싹이 트지 못하고 줄기를 키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내 그 씨앗은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척박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해서 그 얼굴을 봤지만 이해하기는커녕 분노만 더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위로는 다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마지막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저자는요, 복수를 사람의 손에 내어 맡기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아무도 다음 길을 알지 못합니다. 되돌아 가려 해도 생소한 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혼자 떠나는 그 길은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나를 해할까 염려가 가득한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적은 낯선 길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 곁에 있다라면 나는 위로를 받고 나는 새 힘을 얻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가고 싶다라면 혼자 갈 수 있지만 먼 여행을 떠난다라면 누군가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함께 해야 되는 그 사람, 누구로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나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위로와 우리 인생에 영원한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보면요, 바울과 실라를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던 것이죠. 결과는요. 심한 매질과 깊은 감옥에 족쇄를 채워서 그곳에서 차디찬 감옥 바닥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매질과 아픔을 당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내 육신이 이렇게 아파야만 하고, 내 현실이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내 가정은 이렇게 풍비박산이 돼야 되고, 난 이렇게 가난에 찌들어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요. 막 눈물이 나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더 나아가 어떻게 해서 내가 원수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은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그 결과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수 같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불쌍히 매맞고 있었던, 그래서 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을 동료 죄수들이 보았고요. 자신들을 때렸던 간수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모방,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의 최고봉의 모습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린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 가미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요, 흔들림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뜻은요, 내 생각이 가미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요, 흔들림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말해요. 믿음으로 굳게 서라. 네 생각을 가미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가미하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것은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위로는요, 네하마라는 뜻입니다. 네하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는 일이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뜻은 무엇입니까?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나의 아픔을 달래주시는 분이라면 신약에서 나오는 위로는 내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위로는 일회적인 거예요. 단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나오는 위로는요, 항상 또는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위로는요, 언제나 내 곁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요. 저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 바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살고 있잖아. 그래도 너와 함께하는 내가 있잖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각자마다 있는 고통의 잔이 넘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곁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다시금 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가미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눈을 붙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고통, 밤이 맞도록 고통의 노래를 불러야만 되는 그 현실 가운데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도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잊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크게 달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힘이 남아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신의 힘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이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은 무엇일까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에요.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분인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왜요? 그것이 악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는 그런 족쇄를 풀 수 있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철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감옥 땅을 지진으로 가르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윗이 경험했던 원수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윗을
아프게 만들고 다윗들의 원수들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로자로 모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권력과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시력보다 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내 시력보다, 내 지혜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다윗의 고백, 시편 42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단어가 보이십니까? 낙심, 불안, 소망, 결국은 찬송입니다. 낙심과 불안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 사람은 찬송으로의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믿음의 후배가 당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경험하고 이 시를 고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 많은 이 세상, 고통뿐이 이 세상에서 원수 갖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나에게 최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피할 수 없고 떼어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홀로 지쳐 힘들어하고 절망과 한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단의 조롱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조롱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여 귀를 들고 눈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원수가 나를 향하여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울분을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괴로워요. 나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해결할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라는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친히 갚으시고 복수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애통했을 때 내가 받았던 그 상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치료가 있을까요? 어떤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날 버린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그곳에는요, 세상에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예요. 그러나 영원한 진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오늘 불렀던 찬양,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그 순간 새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괴롭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편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 편이 되어주시니 원수가 1000명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시간을 경험하는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에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11월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